기도는 재앙을 멈추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감이 넘쳤고요. 또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그는 확신했죠. 하나님께서 그가 40세에 자신감이 넘칠 때 쓰신 게 아니라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후에 그의 고백은 전할 수 없습니다. 열등의식 속에서 그는 자존감이 아주 떨어진 채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하실 때 모세의 즉각적인 반응은 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치료하시고 설득하셔서 바로에게 보내시고 또 바로에게 보냈을 때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기도가 재앙을 임하기도 하고 멈추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개구리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8장 8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놀라지 않으세요?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재앙이 멈추죠. 8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모세가 기도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왕은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파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8장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죠.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재앙이 멈춰요. 30절 30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기도가 대단한 거죠. 재앙이 멈추는 능력을 보여주죠. 제 관심은 이제 모세의 전체 생애를 이번에 모세 기도와 함께 조명하면서 어떻게 좀 못합니다 라고 했던 모세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기도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료하시는지, 오늘 8장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3장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못한다고는 그에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부여해 주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모세 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열등의식이죠. 저도 열등의식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아마 우리 모두는 열등의식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모세의 열등의식을 치료해 주시는지 그 과정을 좀 공부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열등의식의 문제를 진단하신 후에 해결해 주십니다. 탁월한 의사 선생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의 문제를 진단하시죠. 왜 모세가 못한다고 하는지, 할 수 없다고 하는지, 네 가지 문제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걸 진단하세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상실의 문제를 진단하셨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한다리까 내가 누구기에, 이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나 이유도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서 그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야 된다.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기 불신의 문제를 진단하시죠.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자기 과신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자기를 불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 불신이 깊어지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불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도 자신을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믿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자기 동족이 자기를 거절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폭로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상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거절을 당한 상처가 있게 되면 그 상처가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괴롭힐까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치유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그 피해의식 속에 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경험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은 무력감의 문제를 진단하시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거죠. 그는 한때 육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런데 이제 무력감 속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감 참 힘든 겁니다. 네, 힘이 없다는 것, 무력감, 무기력한 감정,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열등의식을 치유하심으로 기도의 사람을 세우시죠. 진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치료를 해주시죠. 세 가지로 치료해 주시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의식을 심어주심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모세의 열등의식의 문제는 뭐냐면 비교의식이죠. 모세는 이 두 사람과 특별히 비교를 했는데요. 아마 첫째는 어릴 적에 가까이 지냈던 형 아론과 비교했고요. 아론은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어릴 적에 말을 조금 서투른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비교했던 사람이 바로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늘 바로를 본 거죠. 바로가 애굽에서는 신적인 존재인데 굉장한 권세를 가졌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 탄로났을 때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해서 도망갔잖아요.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비교의식이 좋지 않죠.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보통 두 가지 경험을 경험하죠. 하나는 우월감을 갖거나 또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비참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창조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걸작품.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뜻은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은 비교가 가능해요. 또 상품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작품, 예술품, 이런 걸작품은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75억 인구 가운데 손금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독특한 마스터피스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은 걸작인 거죠. 작품은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각 사람에게 독특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의식을 심어줄 때에 우리의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은 동행의식을 심어주심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모세가 경험한 건 무력감이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죠.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명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을 못한다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다는 이 동행의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왜 동행하죠? 도와주려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왜 동행하시죠? 우리를 보호해주려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려고. 왜 동행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늘 붙잡고 있는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고요. 또 하나 그런 고백을 했죠. 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수많은 위기와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난 죽지 않는다. 요한에서도 그랬죠. 나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불멸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사가 있죠. 모세가 40년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셨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셨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가능의식을 심어주심으로 치유해 주시죠. 모세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못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를 알고 바로의 병거를 알고 바로의 군대를 아는데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 모세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바로 앞에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어요. 한때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이제 살인자가 되었고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의식의 변화를 줍니다. 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의 특별한 카리스마를 부어주시죠.
먼저 아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만 너는 아론 앞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력기 4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놀랍잖아요. 바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바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력기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할 테니까 과소평가하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가능의식을 갖고 살기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설교를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참 놀라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굉장한 잠재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의식을 심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가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과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이미 소유하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모세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무력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첫째,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다. 모세가 대답하죠. 여기 4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들의 양을 치면서 늘 가까이 했던 지팡이에요. 곧 목자의 지팡이죠. 모세에게 익숙한 지팡이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죠. 하나님께 땅에 던지라는 거죠.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네, 독사야, 독사. 코브라 같은 거죠. 애굽 사람들은 코브라를 신으로 섬겼고 애굽 왕의 왕관에는 수호신이라고 해서 이 코브라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이 됐어요. 독사니까 피하죠.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는 거죠. 머리를 잡는 꼬리를 잡으면 이 머리가 돌있어서 물 수 있는데 꼬리를 잡았더니 다 지팡이 된 거죠. 곧 애굽 사람이 신뢰하는 수호신, 그 뱀, 그 코브라를 내가 다스릴 것이다. 그걸 암시하신 거죠.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죠.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 그와 함께 또한 모세의 손이 가까이 있잖아요. 6절 7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4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가까이 있는 손이에요. 손은 가까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에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손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내 손에 있는 것, 우리 손에 있는 재능 권사, 네,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을 못한다니까 가까이 있는 형 아론 불러주시고 가까이 일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항상 멀리 뭔가 밖에서 뭔가 찾으려고 그러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가장 가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오병이의 기적, 사르밧 과부의 떡 한 조각, 아직 가지고 있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두 이적을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나병이 있다가 치유가 되는 보여주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두 이적도 안 믿으면 또 다른 이적을 행해라.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결국은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에 내렸더니 첫 번째 재앙이 이제 피의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작은 능력부터 행하면서 점점 더 강한 능력을 경험하도록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따라서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바로에게 가라고 그랬을까요? 히브리 노예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의 궁중을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노예 가운데, 히브리 민족 가운데 애굽의 궁중에 바로가 누워있는 침실과 앉아있는 왕자와 그리고 모든 애굽 궁중의 지리와 지도를 아는 사람 모세밖에 없죠.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험들, 그것도 우리가 가진 거거든요. 모세의 광야 경험뿐 아니라 모세 애굽의 궁중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죠. 모세가 바로가 대단한 존재인 걸 알면서 또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바로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애굽의 수객들도 그들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와 함께 영적 대기를 하게 하시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출애굽기 8장 8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를 떠나게 하라. 29절도 보시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요. 처음엔 작은 능력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주신 기도의 약속 중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처음부터 크고 위대한 일을 구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